20번째, 또 제자의 발걸음으로는 10번째 나갑니다. 이거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은요, 이따가 제가 읽을 거니까 그때 우리가 또 내용을 볼 거고요. 지난주죠, 그 강단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영접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영접의 수준이라는 건 우리들이 보통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영접.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그까지.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물어볼 때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지? 너 안에 계시지? 이렇게 두둥기게 했다 그러죠. 그거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영접 수준을. 그러면 또 진짜 영접은 뭘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진짜 영접이죠. 그러니까 아이 수준, 어른 수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뭐 중고등부만 되더라도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또 이 현장에서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왜 실패했냐를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접 수준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 끌고 오는 거 가지고 많이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론은. 많이 지금 그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 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정말 심중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그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종교잖아요. 그 기도 갖고 무슨 응답을 받아요? 난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교회 기도하는 거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과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될까? 제가 사실 언약기도 가르쳐줬죠. 언약기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언제까지 언약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언약기도는 왜 필요하냐면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언약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영적인 그 진짜 답을 못 얻고 있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기도는요, 나만 가지고 주술을 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좀 서론에 좀 얘기 좀 나눌 건데요. 자, 따라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따라오라고 했을 때, 21절하고 22절 이런 내용 있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죠.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명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한테 또 나를 따라오느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까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버리고 쫓고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 구분을 못해요. 뭘 버리고 뭘 쫓는 건지. 버려야 새 것을 담죠. 근데 버리지 않고 자꾸 담아봐야 결국은 그 옛것 때문에 또 이제 고장이 나고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버리고 쫓고가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부활 메시지죠. 18절에서 20절. 요게 돼야 되죠. 이거 써 있는데 왜 이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안 될까요? 이게 되도록 해줘야 돼요. 되게 돼 있죠. 자, 이게 왜 안 됩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나 중심이고, 지속이 안 되는 것도 나 중심이고, 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뭘 못 보고 있냐면 또 기독교 실패하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결국은 요 문제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달려있죠. 문제를 어떻게 보냐. 넓게요. 세상 문제 있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가까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문제가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나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나예요. 자신. 가장 넘어서지 못하는 건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일, 그 자기 이익 따라서 모든 것이 결국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나는 시브리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굉장히 그 환난과 토굴과 유리함과 방황과 뭐 톱으로 켜고 뭐 이런 고난 다 받아서 결국은 끝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시대, 수교시대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은 다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요게 돼 있기 때문에 나만 이기면 진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해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잘 생각했어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없을 수가 있고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보냐, 요것만 정말 확실하게 사단에게만 안 당한다면 결국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전도자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간절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계를 보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자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말 있잖아요. 결국 자기 수준만큼 산다.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 수준만큼 사역하게 돼 있고 자기 수준만큼 이렇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좀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장과 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좀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요. 디모데 그랬잖아요. 왜 디모데 칭찬에 대한 얘기를 했냐 그랬잖아요. 그냥 디모데와 바울과 정말 아들과 그 부모처럼 그렇게 따뜻한 관계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좋은 팀이 됐다. 이렇게만 써도 될 텐데 디모데는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실 이렇게 바나바도 그렇고 이렇게 칭찬받는다. 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이거 써놓은 것이 뭐예요? 7 집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성경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평판 안 좋은 사람이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 복음과 전도가 한 장이듯이 우리 인격과 그릇과 상식과 복음은 하나예요. 따로 뛰면 안 돼요. 그거는 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난주 목사님이 윤리, 도덕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거. 상식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들면 안 되죠. 지금 자, 따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 16장 이제 복습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저만 메시지하고 끝나면 듣는 분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또 종교로 흘러가요. 알곡으로 딱 안 보고도 팀 사역이 될 만큼 딱 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성령인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령인도. 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냐? 그랬을 때 3가지가 그냥 주주주주 나와야 되죠. 왜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대라 그랬죠. 그때 자복음서 없었어요. 구약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그것은 이 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성령 인도했구나라는 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이게 마게도냐로 가게 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아,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만큼은 또는 답가진 자는 이 답가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세 번째, 바울이 자꾸 유대인 회당으로만 가니까 마게도냐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결론이 뭐예요? 결국 답 있는 자는 잘못 가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언 강조하고 환상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좀 짚고 갈 거냐. 지금 이 복음이요. 복음 5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이건 항상 제가 기본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 그 성령은 땅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했죠. 자, 환상 안 봐도 되는 사람. 자, 환상 안 봐도 되는 사람은요. 이 말은 환상 안 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답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죠. 왜냐? 지금 이거를 왜 또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냐면요. 알죠? 이거 서너 번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현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이 말 안 해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고 틀리게 알고 있다는 얘기고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죠. 자기 확신이죠, 결국은. 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이걸 가지고 알려줄 수 있고요. 또 구원의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이 부활의 의미. 이 부활의 의미에는 모두 포함됐죠. 이 사단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죠? 사단은 창세기 3장 3가지 문제. 뭔 짓 하죠? 말씀 떠나서 질 가운데 빠지게. 자꾸 그렇게 하죠. 근데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 되죠. 결국 그거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 일을 미혹시켜서 감정으로 또 상처로 여러 가지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본격적인 일이죠. 우리는 서로 인간적으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거는요 아무 그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가 답이냐면요, 내가 사단한테 당하냐 안 당하냐가 답인 거예요. A라는 사람이 100번 오르면 뭐합니까? 사단한테 계속 당하면 안 되죠. B라는 사람이 틀렸어도 사단한테만 안 당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활의 의미는 사단 권세,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또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이걸 아는 사람. 성령이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냐. 이거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냐.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틀리게 가도 똑바로 가게 만들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받기 전에 이 답을 갖고 있냐, 이렇게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을 때 뭘 증거하냐. 이거 듣고도 이제 그분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증거하냐라고 묻길래 다시 이걸 얘기해 줬어요. 이 4가지를 증거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의 증거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또 우리가 성령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는지 그걸 알아야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겠다. 왜냐면 결국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의 증거가 뭔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 무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기도할 때, 방언받을 때, 체험할 때 이렇게 지금 틀린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이제 열심과 종교와 이제 순종과 뭐 이런 걸로 그냥 허송생활 하다가 현장은 못 살리고 결국은 노예생활, 후대가 노예포로 소국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절대적인 답이죠.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죠. 자,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1절에서 3절인데, 이제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는 걸
그 맞고 마게도냐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빌립보로 가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한 이제 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것보다도 대표적인 성이라는 거야.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큰 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그 성에서 이제 루디아 만나서 이제 루디아 만나서 이제 루디아 그 집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금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요. 마게도냐로 온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 여기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이러니까 여기도 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으로 또 들어가죠, 바울이.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라 하니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의 뜻이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어디를 가도 요게 보여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 보는 눈이죠. 이렇게 못 보면 지금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 규례대로. 그러면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오직 늘 하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뭐냐면 장소를 찾았죠. 그것이 회당이었고 또 바울이 기간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쫓기면서 이 바울이 쫓기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동안에 한 세 안식일이면 되겠다라고 세 안식일 3주죠. 기간을 정해놓고 이 내용은 성경 가지고 했죠.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자,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여기서 더해야 될 게 뭐였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죠. 지금 뭐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듣냐면요. 6절에 보면요. 지금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 집에 이제 그 야손이 그 회당장이에요. 괴악한 그 깡패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서 지금 바울을 찾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발견치 못함에 6절에요.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사실. 그렇죠? 바울이 들은 소리 우리가 들어야죠.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왜 강조해야 돼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사단은요, 꼼짝 못하고 박살나요. 이미 박살났지만. 그러니까 이런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 따라오는데 어디까지 따라오냐면요. 바울이 이게 지금 빨리 이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피신을 시키냐면요.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요.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였고 어디로 피신하냐? 이제 베레아로 피신해요. 근데 이때 베레아로 이제 그 피신하면서 여기서 이 성경 기록하시는 분이 이제 누가가 안 해도 될 말을 한 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10장 11절이요. 이제 17장 10절 먼저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 타고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가는데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은 이제 다르게 나왔지만 그 신사적이란 말이 더 좀 합당한 내용이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죠. 상고함으로 그러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신사적이라는 말, 일단 이 지역이 이제 베레아고, 일단 저기 그 데살로니가를 한번 요 베레아 지역하고, 데살로니가는 지금 마게도니아 수도고요. 베레아는 좀 시골 마을, 시골 도시예요.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이면서 좀 이렇게 도시 같은, 읍 같은 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맞으면 서울 같은 데인데, 시골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난데 오히려 베레아 사람을 더 칭찬을 해요. 근데 신사적이란 말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 됨됨이, 몸가짐, 점잖고, 또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른 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더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베레아 사람한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데살로니가 사람이 읽어보고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죠?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갖다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그걸 왜 썼을까? 지금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는요, 지금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이 뭐 사람 됨과 몸가짐, 점잖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이런 표현에 더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편견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편견이 없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얘기고요. 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상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탐구하다, 또 조사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면에서는 재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재판할 때는 주로 뭐예요? 판결을 위해서 하는데, 이 판결에는 편견 없이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옳게 따지려면은 이쪽 저쪽에 어떤 편견 없이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아무 편견 없이 정직한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을 진리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는 것이 헬라의 기부인과 많은 남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이런 열매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란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그 야손의 집에 바울을 잡으러 난동을 부리면서 깡패를 보내가지고 그랬잖아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같이 보낼 수가 없이 그냥 바울을 먼저 빨리 피신을 시키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근데 여기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BC 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부터 헬라 문명의 아주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무서운 나라예요, 여기가.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 사람들이 어디 사는 걸 가장 부러워할까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살아요? 지금은 뭐 너무 흔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옛날 20년 전만 해도 미국 산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러워했잖아요. 왜? 그래서 오죽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겠어요? 지금 아덴이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아덴에 산다는 것을 긍지를 가졌냐면,
당신은 어디서 삽니까? 난 아덴에서 삽니다. 그러면 어우 그래요? 이럴 정도로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지금 또 누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인데 어떤 철학자들이냐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철학이 얼마나 지금 어마무시하겠어요. 이 철학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철학자가 있는데 엄청난 신전들이 엄청 많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아테네 사람보다도 신이 더 많을 정도로 섬기는 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 아주 신이 무진장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어느 저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가니까 거기에 굉장한 신통한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야 그럼 우리 거기 구경 가보자. 이러면서 몰려드는 곳이에요. 신들이 별별 신들이 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바울이 여기서 그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러면서 설명한 그 알지 못한 신까지 나와서 범신론이라는 것까지 사상이 나올 정도예요. 범신론이 그냥 이것도 신하자, 뭐 버섯도 신하자, 예를 들어서 뭐 뭐든지 그냥 신격화해버리는 그 정도로 이 정신없는 그런 이제 뭐죠. 이 철학 중에서도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키니코스 학파 이러면 좀 정신없겠지만 그냥 이 내용만 들으세요. 뭐냐면 어떤 학파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신은 멀리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 근데 문제는 지금 난 당하고 있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 아주 엄청 즐기는 거야, 그냥. 막.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필요 없다. 놀자. 이거. 철학 있죠. 쾌락으로 지금 빠지죠. 이런 정신없는 이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요. 그래, 신은 있다. 근데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데아,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키니코스 학파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냉소하고 조롱하는 학파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소유욕을 덜어내는 것만큼 우리는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부정적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그렇게 이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가게 하는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유일신 사상도 참 힘들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철학자 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병들게 하는 그런 곳이 아테네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여기에는 우상이 엄청 해서 바울이 뭐냐면 마음이 지금 분함.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떨어지고 자기한테 뭔가 섭섭하면 그냥 분하고 이러지만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분했냐? 이 우상 때문에 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냐? 전도자의 눈은 다르고 그 분한 마음이 다르죠. 또 17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도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면 변론을 하죠. 철학자들하고. 이 변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싸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잘못된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싸우고 쟁론하고 있다는 거죠. 변론과 쟁론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2절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바울이 아레고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요. 근데 그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들아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식을 듣고 또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쾌락과 정신없는 그 혼란한 그런 속에서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의 특징은, 여기 사람들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과 새로운 지식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래요. 복음만 얘기하면 시시해요. 그렇죠? 자꾸 뭔가 충격받으려고 새로운 지식을 자꾸 쫓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결국 영적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빨리 회복시켜야 될 게 바로 우리죠. 그래서 강조해야 되는 게 복음이고, 또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레오바고의 전도 메시지가 결국 그 23절에서 26절에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우주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하신 심판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상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면 그 32절에 보면 17장 32절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동하기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 가지고 기동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들어보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앉아서 얘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떠나요. 이에 바울은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그래요. 떠나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와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떠나도. 왜냐? 정말 예비된 영혼과 제자는요, 하나님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남철이라나 그 자석 같은 거죠. 못과 그 자석은 딱 지나가면 딱 붙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기 때문에 할 사람은 하게 돼 있고 떠날 사람은 떠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자의 발걸음에서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가면서 계속 바울은 사실상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찾을 자 찾고 버릴 사람 버리고 또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울의 여정은 고달프고 힘들고 핍박과 진짜 고통 속이지만 하늘나라의 일을 하고 있죠. 그 하늘나라의 열매를 지금 맺고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